새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라도 평안을 소망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평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사도 평안을 비는 인사가 제일 많죠. 좋은 아침 그런 인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을 비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인사는 샬롬이죠. 평안을 비는 겁니다. 평안이란 무엇일까? 샬롬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 균형을 이루어서 어느 한쪽도 부족함이 없이 안정된 상태인 거죠. 영적이고 내적인 안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우리의 육체적으로나 안정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간혹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걸 이혼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둘로 나누는 거죠. 이혼론은 이단입니다. 둘로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영이 분리가 안 되잖아요.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죽은 겁니다.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육체를 가지고 살도록 하신 거죠. 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 둘을 나누면 그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혼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건강도 평안을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삶의 모든 부분이 힘들어지는 거죠. 네, 일상의 생활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한 해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 보니까요.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운동 잘 안 하잖아요. 목침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고 베개 잠잘 때 베개로 쓰고 운동 안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교정하는 거 이렇게 같이 배웠잖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몇 분하고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연락해서 그거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배웠지만 꾸준히 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꾸준히 하기가.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물질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누리는 삶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앞서면 그걸 이제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물질 필요 없어. 건강도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하나님보다도 건강이, 그것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이 평안이 삶의 균형을 이루고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균형과 안정이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균형은 어떤 균형을 의미하는 거냐 하는 거죠. 나의 소망과 현실이 균형을 이루는 것.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현실에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의 소망과 현실이 균형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소망과 현실이 균형을 이루면 그걸 이제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한 군데도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일차적 의미로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균형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균형대가 되는 것. 애줄타기 하잖아요. 애줄타기 하면 그 애줄타기 하는 사람이 손에 이렇게 잡고 있는 균형대 있잖아요. 긴 막대를 들고 애줄을 타잖아요. 이걸로 균형을 잡는 거죠. 애줄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비틀거리며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에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그걸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우리의 평안이 되는 거죠. 균형을 잡고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서 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들과 교회를 속이고 교회의 지위와 이상을 취하려는 거짓된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셨죠. 다시는 그 누구도 교회에 그러한 일을 시도 못하도록 탁 단호하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다시 외적 환경에 있어서 문제와 박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가 아주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다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새벽에 사도들을 끌어다가 치조를 하려고 끌어내려고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어찌된 일이냐 알아봤더니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잡아다가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책망한 거죠. 야,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하고 책망할 때에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막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고 막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뭐 그러지 말아라, 백성들 보기에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채찍질 해가지고 다시는 너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마 하고 이제 놓아준 거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오히려 기뻐했어요. 두들겨 맞은 걸 기뻐하고 나가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힘썼다.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안팎으로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를 위협하는 그 공격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의 역사는 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봐 기다리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귀신에 시달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이 옥에 갇히면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고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문제는 안팎으로 생기고 있는데 밖에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나요. 한쪽에는 문제가, 한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평안이란 문제가 없어져서 평안한 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문제가 싹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은 문제 다 없어져야 평안하지. 근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그런 거하고 다른 거야. 너희에게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문제 내가 싹 다 없어줄게 그런 적이 없어요. 문제는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연단거리가 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접했어요. 시험거리가 된 사람에게는 그 문제라는 것은 항상 나쁜 거예요.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문제가 은혜인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문제라는 외주를 타면서 하나님의 막대를 들고서 평안을 유지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 주신 평안인 거예요. 보세요. 교회 내에 거짓된 공격이 없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짓된 공격이 없었다면 성령의 강력한 심판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끄집어내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골치 아픈 문제거리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문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한쪽에서는 문제가 한쪽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것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사도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옥문을 여시고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다. 내가 너의 옥문을 왜 열어주는지 아느냐? 가서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누리려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하여 살면 돈이 부족하면 평안이 깨져요. 건강을 위하여 살면 건강이 부족하면 평안이 깨집니다. 성공을 위하여 살면 실패하면 평안이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 병들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주신 평안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한 가지 더요.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순종.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의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 순종함으로 비록 우리의 삶에 문제는 존재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문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때로 거친 길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